지난 주일에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대적 징조를 파악할 것인가를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차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징조가 뭐라 그랬죠? 자연계의 징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징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영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 징조나 이 사회적 징조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종말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자명종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징조는 영적인 징조일진데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는 시대가 뭐예요? 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것이 성령 인재 자체가 말세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유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이 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구원받을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복, 이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특별히 칠복이라고 말하거든요. 7가지의 복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게 될 이 복된 성품, 어떻게 보면 천국 윤리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부어질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냐. 도대체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복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맨날 복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우리도 이끌려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여전히 우리 시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계속 나도 쫓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으면 나는 복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복 받았다. 또 안 풀리면 뭐예요? 복이 없다. 그렇죠? 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생각이 정말로 신앙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삶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나 명예들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복된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복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감정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의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복된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복 있다, 복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복된 삶으로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칠복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죠. AD 95년경, 96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저술할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와 환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목회하던 소아시아 지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알려지기는 뭐 네로보다도 더 심한 아주 극심한 이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를 나는 신이라고 정했어요. 황제 숭배를 했단 말이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도 그냥 참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데려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아주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통의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기독교 지도자로서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 함부로 로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배를 시킨 겁니다. 저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시켰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아주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승리합니다. 네,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써내려가는데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누가 복된 자인가. 그것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다가 나머지 6가지 복, 총 7가지 복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복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로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종말의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7가지 복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복은 뭡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디 있어요? 사는 것에도 있지만 죽는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중요해요?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데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땅은 경유지다. 이 땅을 정착지처럼 살지 말아라. 평생 너희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뭐 호주에 와 이민 와서 산다고 해도 오래 살으신 분들이 호주에 뭐 6, 70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뭐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경유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22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끈질기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복은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침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자. 그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빠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매일 세탁기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두루마기를 이게 항상 빨아가는, 옷을 빨아가는 삶.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제가 살펴보겠지만, 좀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것에 있고 좀 종말론적인 차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뭐요? 이 땅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그렇죠, 여러분. 내일 바로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인생 일들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대가 악해지고 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보다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인생이란 전체적인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삶의 마무리를 잘하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축구 경기로 따진다면 이렇게 전반부에 들어있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후반전 게임을 뛰는 사람들이다. 다. 그렇죠? 다 후반전 게임을 뛰는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후반전에 들어가는 선수들은요, 볼 온다고 막 차면 안 돼요. 막 차면 안 돼요. 그렇죠?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 자기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전략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상황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요? 끝이 올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독이, 그 심판이 히스를 딱 부를 때까지,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끌려서, 이거 다 망쳤어, 이거 끝났어 하면서 중간에 게임 포기하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그렇죠? 또 전략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뭐예요?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첫 번째 부부도 한번 잘 제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그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계시는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날, 마지막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항상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뭐요?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의 큰 특성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가 나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뜻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큰 죄지만 그것만큼 큰 죄가 뭐냐면 나한테 자신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 속에 방치해 두는 것.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태함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긴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 때가 멀지 않았다. 영적 긴장을 갖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마땅히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시험 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태한 학생, 잘못된 학생이죠.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가올 경기를 잘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태한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재림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태한 자예요. 나태한 자. 이 나태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태함과 또 이 영적인 나태함과 잘못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될 터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를 말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할 때는 읽는 자가 소위 단수 명사가 사용돼요. 단수 명사.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 명사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읽는 자는 한 명이라는 거요. 듣는 자는 뭐요? 여럿이라는 거예요. 또 행하는 자도 여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모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두루마리를 딱 열어서 읽는 자가, 그렇죠?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돌아가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해요. 목숨을 거는 행위. 오늘처럼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갖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들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삶에서 지켜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삶에서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긴장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칠레에 있을 때 칠레에 진도 8.8짜리 지진이 났어요. 역대 20년간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날 지진이 났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큰일 났다.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인이 한 명이라도 올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오겠다. 근데 막상 여러분 주일날 딱 되니까 역사 이래로 그 교회에 제일 많은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막 진짜 예배당이 터질 정도로 꽉꽉 다 그냥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왜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끝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복된 자의 삶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지시대 궁상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 들고 예배 자리 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복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니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든 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찔끔 믿다가 세상 돌아간 사람들 진짜 다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에 안 나오는 모든 책임은 뭐예요? 이 현실적인 교회에 있다라고 핑계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싫어서, 목사 싫어서, 그렇죠? 혼자 드리는 게 더 좋다. 인터넷 들어도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서 이 현실적인 교회를 다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오늘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말한 그 복된 그 예배의 현실 가운데 현장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예배 드리기 편한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배 드리기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하나님 먼저 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말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맨날 뒷공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 딱 10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서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내가 이 예배,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몇 번째 있냐는 거예요. 몇 번째. 당장 내일 처리해야 될 일, 혹은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처리할 일 때문에 오늘의 예배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1년 뒤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모레 목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내일 모레 그 일들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예배를 포기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없이 영적으로 게으러지는 이 세상,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된 거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적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공포의 책은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책은 아니에요. 정말 소망의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되게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 그리고 그 첫 번째 복을 말하면서 오늘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좀 주님께 집중하도록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대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을 2번이나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게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2가지가 예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삶의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일곱 영, 즉 완전한 영이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완벽한 통치자요 주관자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만 알면 돼요. 다른 세상 것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모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왜 이렇게 이웃교회 사정은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교회가 뭐 하는 거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요즘 유명해져가지고 말이요.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알기 이렇게 열심히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데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시라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초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당시에 그들의 목숨줄을 가장 크게 쥐고 있던 사람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목숨줄 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네 목숨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이건 사도 요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는 거지 로마 황제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 누구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혹시 우리의 생계를 쥐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이나 직장이나 성공의 기회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오래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영생보다 장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기보다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고 밥 열심히 맛있게 먹고 그렇죠? 보약 먹는 일에 더 집중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노력들은 오래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지 영원히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누리는 삶보다는 남들보다 더 누리는 삶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영생이 아니라 장생, 구원이 아니라 성공에 더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참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니 네가 그분에게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느냐,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모든 땅의 족수들이 그로 인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완벽한 책임.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열심히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계에 해당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은 책임져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은 책임져 줘도 진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시면. 조금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 이터너티, 영생을 받은 자라면 그 영원한 것에서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두려움 갖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를 만들어 놓고 도미티아누스가 뭐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뭘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뭐요? 우리는 한없이 주님의 재림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능력으로 바로 서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무슨 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주일날. 저도 주일날 올 것 같아요. 주일날 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늘 영화 쫙 하면서 얘들아 내가 재림했다. 그럼 우리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가 뭐 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천상의 예배하고 연결되는 이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골프 치다가 이거 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이게 뭐냐? 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예배의 자리였는데 내가 거기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살아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린 자에게는 이 예배가 가장 천상의 예배가 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당황스러운 날이에요. 저는 솔직히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로서 돌아가실 때 보면요. 전 그냥 느껴져요. 근데 딱 두 가지를 느껴지더라고. 틀리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온몸이 막 꼬여지고 막 굳어지면서 뭔가 잘못 내가 생각했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기의 삶을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게 복된 삶이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항상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영적인 가치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긴급한 일에 속지 마세요. 긴급한 일은 대체로 사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뭡니까? 소중한 일은 때로는 소중한 일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우리가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긴급한 것보다는 소중한 일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 2절 읽으면서 좀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계시란 말이 뭐예요? 아포클립토스 뭐예요? 뚜껑이 열린다. 덮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 눈이 열려요. 덮개가 열리면서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될진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유배지, 고통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 들으니까 그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이끌린 능력의 삶으로 뒤바뀌는 현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종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에게 전하시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전하고 그렇죠? 요한이 그 종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이 언제?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다리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쭉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데 전했다면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보면요, 예능 프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뭘 전해서 뒷속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그대로 전하는 거 있잖아요. 전하는 거. 그 전하다 보면 말이 뒤에 가면 이상하게 엉겨가지고 이상한 말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몰라 우리에게 그대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명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주의 계시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앞으로 몇 주간 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복에 관한 말씀 할 터인데 할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나는 복된 자다. 예배자가 복된 자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